오늘 시간에는 마렐과 모든 민족이 모일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릴날에 모든 민족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게 되는 모든 민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예언을 그 말씀을 받아서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이사야 2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말일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일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모여드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과연 언제인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모든 민족이 모여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때가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때는 바로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모아서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기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은 바로 그 택하신 자들이 되겠고, 그 택하신 자들이 그리로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여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방은 과연 누구인가? 만방은 바로 모든 민족이 되겠고, 그 모든 민족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곡을 하는, 예곡을 하는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통곡을 하는,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만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그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있고, 또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그래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환란에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바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곡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통곡을 했던 족속이 바로 계시록 6장에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 그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큰 환란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게 되었고,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연단을 받았던 백성들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족속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첫째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그 환란에서 대부분 그 음부로 떨어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그 환란 가운데서 고난의 풀무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통곡을 하는 모든 족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을 하는 모든 족속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바로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산, 마지막 날의 여호와의 산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의 여호와의 산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는 광야 자기 곳이 있고, 둘째로는 하늘에 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때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큰 환란에서 큰 무리가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올 때, 그때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방이 바로 이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모이게 되고, 그 하늘에 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되고, 광야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광야로 모여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산을, 주로 광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 말씀에서 그 여호와의 산을, 주로 광야를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이 광야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호와의 산을 주로 하늘의 장막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있는 광야를 여호와의 산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 하늘의 장막을 여호와의 산으로 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그 나타나는 시온산, 그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이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그리고 역시 계시록 21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역시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도 여호와의 산이고 하늘의 장막도 여호와의 산인데,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은 한 일의 절반의 파괴가 됩니다.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은 한 일의 절반의 파괴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산은 영원 무궁토록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대부분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을 거쳐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 대부분 광야를 가리키게 되고, 여기로 대부분의 백성들이 모였다가 하늘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바로 광야를 가리키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여호와의 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리를 하면 먼저 계시록 6장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많은 백성. 자, 이 많은 백성이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이 가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이 많은 백성이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 이 많은 백성이 바로 만방이 되겠고, 이 만방이 가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일 후라는 것은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하늘에 올라가기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그 많은 백성이 인침을 받는 것이 되겠고,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여서 광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사야 2장 3절에서 많은 백성이 되겠고, 그 많은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말을 한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광야로 모여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 많은 백성이 이사야 2장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바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광야로 모인다는 것. 이 광야에 여호와의 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이 있고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은 이 큰 무리는 1차로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바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사야 2장 3절에서 많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 이스라엘 자손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각 족속에서 각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족속에서 택하심을 입은 각 족속이 나온다는 것. 각 족속에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모든 족속이, 그 통곡을 모든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곡을 하는 그 모든 족속이 되겠고, 통곡을 하는 모든 족속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광야에 모여서,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라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큰 무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산은 바로 이 광야, 이 땅에 있는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그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이 많은 백성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산은 광야가 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거기로 오게 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거기로 온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 그리고 그 지혜가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사게 된 그 썩어질 몸, 그 구속받은 영혼과 몸들이, 구속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거기로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이 광야를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이 광야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6절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가 바로 그 많은 백성이 가면서 말하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말씀하라는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길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고 말하는 이 많은 백성이 되겠고,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온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광야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로 백성들이 이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영영한 휘락을 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많은 백성이, 큰 무리가,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시록 7장에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 광야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거기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그 광야에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이 있고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대로가 있고 성 안에 있는 길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과 성 안에 있는 길은 다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대부분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많은 백성이 되겠고,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의 길은 바로 진리가 되겠고, 그의 길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알아야 이제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길을 알아야만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길이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길이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 자, 그 길은 바로 내가 가는 길이 되겠고, 이어지는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 되겠고, 그 길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되겠고, 이 길을 알아야만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백성들의 영과 육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은 영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아버지께 현재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만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육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길을 통해서 갈 때는 영과 육까지 가게 됩니다. 그 육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그러나 먼저 이 길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현재 이 길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길은 여러분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의 길은 여러분들이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길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이 길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그 지혜의 길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만 그 백성들을 받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가 오고 가는 길이 되겠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길을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우리의 증언이 되겠고, 바로 이 길이 하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나를 위한 증언이 바로 내 증언이 되겠고,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내 증언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참된 내 증언이 바로 그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 이 길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 되겠고, 어디로 가는 것은 바로 하늘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길에 진리가 있고 이 길에 백성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에 백성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알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알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참된 증언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참된 증언이라는 것.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육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그의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이 길을 알아야 되고, 이 길을 믿어야 됩니다. 이 길로 행해야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길을 따라서 그를 믿어야 합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영원히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썩어질 몸이 영원히 썩어진 채로 있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육신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이 길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육신이 생명을 얻어서 부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그의 증언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증거하는 자는 바로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들고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증거한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이 증언을 하는 그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이 비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증거를 하였고, 이것이 참된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증언이라는 것.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요한에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온 것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2장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여기서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한 내가가 되겠습니다. 내가가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율법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내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내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래서 율법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헤롯옷을 입은 여인에게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 율법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지혜, 그 지혜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육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육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되겠고,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것은 육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결의 영을,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아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이 나아마를 낳은 것이, 그 나아마가 바로 율법이 되겠고, 그래서 나아마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나아마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나아마가 그 헤로 옷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나아마가 그 헤로 옷을 입은 여인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시온에서 나온 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이 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육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구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온에서 나오게 되는 율법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이제 무덤에서부터 일으키시게 되고, 이제 그에게 모든 구속하신 영혼까지 다 맡기시게 됩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가 어디서 온다는 그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어디서 온다는 이 길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 길로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로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이제 피와 물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된 증언,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이 말씀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생명의 떡이 되겠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이 생명수 샘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